우리나라 울릉도에는 울릉도에만 있는 그런 식물들이 있습니다. 워낙 육지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울릉도에만 자라나는 나무 식물들이 있는데 그중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가 있습니다. 너도 밤나무라고 하는 나무도 울릉도에만 자생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모르는 분들이 아마 이 너도 밤나무의 열매를 보면 아, 이거 밤이구나, 밤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먹어보면 맛이 굉장히 써서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도토리보다 더 쓰다고 합니다. 도토리를 그냥 생으로 드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너도 밤나무 열매는 많이 먹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밤나무랑 너무 많이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생긴 것은 영락없이 밤나무인데 맛은 영 아니기 때문에 그 기만당한 감정을 조롱으로 돌려서 주제에 너도 밤나무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너도 밤나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이름이 참 묘해요. 너도 밤나무, 너도 밤나무냐? 나도 밤나무다. 그러면 이 뉘앙스를 우리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이 불쾌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도 사람? 너도 사람이냐? 네.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 많이 부족하고 저도 경험이 없고 제가 생각해도 부끄럽습니다. 사실 많이 부끄러워요. 때로는 교인들 얼굴 마주 대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너도 목사,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다 교회 다니고 또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때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도 성도. 예. 그래서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남이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면 내 스스로 성찰하고 자성하듯이 나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뭔가 되돌아보게 하는 표현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얼굴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 얼굴에 어울리는 빛깔과 향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빛깔과 향기를 느끼게 하는 그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사람 고유의 삶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사회적인 이름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자이든 타이든 언젠가는 반드시 평가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차원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한 번쯤 돌아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되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내 삶의 주인은 나이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믿음을 갖고 굳세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하시면서 사람들을 칭찬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모두 예수님께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을 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 또 그 사람의 어떤 지위, 그 사람의 역할, 이런 거 예수님이 안 보셨죠. 그런 거 안 보시고 믿음만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라는 물음에 스스로 우리는 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밟을 수 있었고 자격이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뜻으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 삶에서도 그렇고 내 인생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과 입술의 고백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믿음으로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여호수아가 그의 분명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이제 곧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 특별히 첫 번째 점령해야 할 성이었던 여리고 땅을 엿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시딤에서 여리고로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지금 두 명의 정탐꾼을 선발하고 시딤에서 보내는 행위 자체가 여호수아의 굉장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은요, 정탐꾼을 선발해서 그들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2장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와 관련된 말씀은 1절 한 구절, 짧은 이 한 구절의 말씀 가운데 외에는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탐꾼 하면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었죠. 40년 전에 광야로 처음 나왔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모세가 뽑아서 먼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을 때 그때 정탐꾼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때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각 지파의 대표들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구성했죠. 여호수아도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12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실패했던 경험 또한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과거처럼 12지파를 상징하는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결국에 믿음이 없었던 10명의 사람으로 인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12명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차지할 수 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른 10명이 아니다.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못한다. 그 땅은 거대하다.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눈이 없었던 10명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땅과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땅을 밟고 정탐한 일이 화근이 되어 버렸던 겁니다.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항상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믿음의 눈이 아니면 어떤 선한 일도 화근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우리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고 신앙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할 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도 뒤집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했는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세까지 정탐꾼 10명이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하급수적으로 퍼져 나가는 걸 보고서 모세까지 이들의 편을 들어주게 됩니다. 결국 총체적인 불신앙, 만연했던 이 불신앙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고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그 둘만 남기셔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리더가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때의 경험이 사무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걸 맡게 되니까 이게 뒤집혀 버리는구나. 이게 못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믿음 없는 사람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 때문에 발목 잡히는구나. 이거를 여호수아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2명만을 선택합니다. 이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1절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2명만으로 정탐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여리고 땅에 들어가자마자 발각돼요.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랬을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상징했던 2명의 믿음의 눈을 가졌던 정탐꾼만 여호수아가
선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시딤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왜 시딤이었을까 하면 이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가 주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떠돌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이 보이는 모압 땅에 오게 됩니다. 이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이제 여기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에게 반하게 돼서 음행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자들을 따라서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우상에까지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게 되죠. 이 일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이제 믿음으로 무장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인데 모압의 풍요로움에 취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나무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광야에서 살다가 풍요로운 모압의 땅에 들어왔어요.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 풍요로움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우리가 룻기 말씀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이 나오미가 기근이 들었을 때,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을 때 어디로 옵니까? 풍요로워 보이는 모압의 땅으로 오죠.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려움은 어쩔 수 없어요. 어려우면 세상의 풍요로움에 젖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압 왕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 땅으로 들어오니까 모압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 좀 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죠.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음행과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안에서 만연하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참혹하게 영적인 전쟁에서 무너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수롭지 않다, 평범하다라고 생각했던 일들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는 때로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크다, 작다, 이런 판단들, 여러분, 우리가 잘 못해요. 이 죄가 크다, 하나님 앞에 크다, 이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우리가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사소한 작은 문제처럼 보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구하는 거,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이었죠. 대개는 다 시험 들어요. 사소한 일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소함들이 시험이나 유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일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구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큰 시험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시험 때문에 이것이 유혹이 돼요. 이것이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그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정작 나는 몰라요. 내 믿음이 떨어지고 내 은혜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정작 자신은 모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이런 일이에요. 만연한 음행과 만연한 불신앙의 장소가 유혹과 시험으로 다시 이어지지 않도록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그 시딤에서 출발하게 파송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성취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영적인 선전포고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믿음 때문에 시딤은 거룩한 장소로 다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얼룩져 있어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들도 다 보면 얼룩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픔으로 얼룩져 있고, 상처로 얼룩져 있고, 부끄러움으로 얼룩져 있고, 말 못할 치명적인 그런 죄로 얼룩져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다 괜찮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곳이 다시 시딤처럼, 시딤에서 음행과 시딤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났지만 여호수아가 다시 그곳을 거룩한 장소로 세워가고 변화시켜 갔던 것처럼 우리 삶을 그렇게 새롭게 세워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또 한 사람 라합이 나오죠.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로 잠입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가죠. 1절 뒷부분을 보면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여러분 이 단어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로는 몸을 파는 창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1절에서도 그런 단어들이 또 나와요. 들어가다, 유숙하다. 이게 구약 성경 다른 성경에서는 성관계를 의미했습니다. 그런 식의 표현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라합의 집이 어떤 집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단박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로 하는 것은 동과 서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의 집은 요즘 말로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고급 술집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니까 2명의 정탐꾼이 거기 들어가서 정보를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2명의 정탐꾼이 발각돼요. 정보를 캐내려고 하다가 역감시망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라합이 이들을 숨겨줍니다. 정탐꾼을 쫓아오는 수비대에게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정탐꾼을 지붕 위에 숨겨두고 이들이 도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수비대를 따돌린 다음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정탐꾼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라합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말씀이 9절과 10절이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세 구절의 말씀을 라합이 이 2명의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고백 중에 하나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길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한 여성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합이에요. 라합.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고백을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고 아모리 왕들을 전멸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체에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너희가 참 대단하다. 너희가 광야를 이겨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정확한 지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해요. 그래서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달라.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살려달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에서 건져내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신앙의 눈이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또한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함도 분명합니다. 이제 여리고성이 곧 멸망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온 천하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주권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신앙의 뼈대, 신앙의 뿌리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 이 신앙이 왜 중요한가 하면 내게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고 내 삶이 왜 이럴까 회의에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변치 않으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라고 하는 포기치 않는 그 끈질긴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 그 신앙과 그 믿음으로만 우리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이 회복되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욥처럼 내 삶이 안팎으로 다 무너졌어요.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 인생이 다 끝났구나라고 하면서 탄식할 수는 있지만 이내 곧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 신앙이에요. 라합이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의 입술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 또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흔들리는 이유, 뭐가 약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 신앙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제 라합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 그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는 삶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여리고의 멸망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면 사람 하나, 동물 한 마리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릴 그런 기세예요. 참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인데 여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주권 신앙,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풍파가 있고 앞으로 이 교회도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 신앙.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길게 보면은요, 지금 우리는 한 20년, 30년 우리가 지금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숱한 신앙 선조들 가운데에는 일제시대도 겪었고 6.25도 겪었고 아주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 신앙으로 버텨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절대 주권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라합에게서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서 큰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죠. 몇 명이든 이렇게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라합이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성경에 기록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서로 대조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는 선택된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한 명이었죠.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래된 신앙 경험, 신앙의 훈련을 거쳐왔는데 라합에게는 이런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여호수아는 리더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인생 피라미드 맨 밑바닥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죠. 여호와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올바름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음에 반해서 라합은 사람들에게서조차 천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곧 점령되어야 할 여리고 성을 정탐하도록 준비하게 했고,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다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성취할 만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과거 10명의 정탐꾼처럼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뽑았는데 뽑고 나서 보니까 안 된다, 못한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런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라합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성취하도록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아직도 광야에 머물러 있는 분들 많으세요. 광야.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아직도 광야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여전히 만족을 해요.
광야를 돌고 또 도는 반복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출애굽 광야 생활이 아니었어요.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에 훈련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 이런 게 전혀 그 마음에 없고 그냥 광야에서 떠돌듯이 사는 삶에 만족하는 삶. 당장은 만족하며 살지 몰라도 광야만 떠돌아서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 드러나는 게 뭐예요? 우리 중심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중심에 무엇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곳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가고 성취해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라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두 사람은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찾고 어떤 사람 부르시겠습니까? 정의를 외치고 정치적 올바름이 무엇인지 막 구호를 외치고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순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도 하시면서 조금씩 약속의 땅을 성취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라합 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분명한 것이 없고 또 다원주의가 팽배한 세상이어서 모든 게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심치 않고 내 상황에 어떠한 일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